우리 사람이 한 평생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아닌가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 먹는 문제고, 두 번째는 가치와 인정을 받는 문제고, 세 번째는 죽고 사는 문제, 곧 죽음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첫째 먹는 문제가 사는데 가장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먹지 못하면 생존하기 어렵고 그 이상을 꿈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역사가 존재했던 모든 시간 속에서 언제나 먹는 문제에 쟁탈전을 벌여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먹는 문제로 쟁탈전을 벌이고 급기야 전쟁까지 불사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여전히 있습니다. 고대 사회와 비교할 때 이렇게 쟁탈하는 이 문제가 고대 사회와 비교해 볼 때는 조금 더 세련되게 진화했을지 모르지만 인류는 먹는 문제로 지금도 여러 종류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자와 패자를 나누고 있죠. 또한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10%가 전 세계 부의 90%를 독식하고 호화롭게 살고 있는 현실이, 지금의 현실이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둘째는 먹는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나의 문제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나의 자아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사회 속에 나는 누구인지, 여러 사람들 가운데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게 되죠. 만약 사회 속에서 나의 존재감이 없거나 혹은 비난받는 나라면 여러분 어떠한 감정이 생기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재산이 많고 그리고 부를 누려도 나는 그 속에서 우울하거나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나를 일컬어서 사회적 죽음을 경험하는 나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나의 가치를 이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문제는 먹는 문제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 이어지는 문제가 바로 내가 언제 죽느냐 하는 문제죠. 먹는 문제가 좋게 해결되었고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면 누구나 이것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내가 이러한 나로 만들어지게 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 될 것입니다. 빨리 죽었으면 하는 바람은 첫째 그리고 둘째, 이 둘 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 하는 바람이 아닐까 합니다. 반대로 이 두 가지 문제가 탄탄하다면 누구나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요즘 인류는 재산이 많고 사회적 명망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유전학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조작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나의 수명을 늘리고자, 나의 노화를 막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더군요. 이러한 사람들은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라도 자신의 늙어감을, 죽음에 가까워짐을 어떻게든 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이 가해질지라도 나의 이 모든 노력을 통해서 몇몇 사람이 누리는 혜택일지라도 내가 포함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더군요. 그것이 윤리적인 비판이 세게 가해지더라도 그것이 나의 문제라고 하면
괜찮다고 여기며 달려가는 몇몇의 사람들이 여전히 이 사회 속에, 이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세 가지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알게 된 후부터, 죄를 짓게 된 직후부터 이 사람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 뿐 성경은 이미 처음부터 이 세 가지는 모든 인류에게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이 그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여러분 듣고 보니 여기에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었네 라고 보이시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인류는 노동을 해야, 일을 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노동을 해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노동을 합니다. 땅을 가는 농부가 되었고 양을 기르는 목축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가인은 사회적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비난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뭐냐? 이런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고 곧바로 이어지는 죽음의 문제로 아우 아벨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이런 일들이 처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때로부터 모든 사람은 이 문제에 자유롭지 않죠. 먹는 문제, 가치와 인정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집착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가인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 사람은 먹는 문제와 가치와 인정을 받는 문제,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죄로부터 기인된 것이구나. 모든 사람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이구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더 심각하게 보아야 할 것은 이 세 가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문제에서 자유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나는 자유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손들까봐 움찔했습니다. 아마 없겠죠. 저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매일 자유롭고 싶지만 여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정말 이 문제 때문에 미칠 것만 같은 감정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 욕구와 욕망은 마치 내가 가진 이 욕구와 욕망이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없어지고 먹는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 죽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사로잡혀서 정말 이것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채워넣지만 어느새 다 빠져나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러한 느낌이 때때로 들어서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아, 그렇구나. 이것은 아무리 이 세 가지의 문제들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만족감이 없는 것이로구나. 우리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종교사상가, 되게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 팡세를 지은 파스칼이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슴엔 큰 공간이 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큰 공간, 빈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은 다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당시 과학을 탐구하면서 인간에 대하여 깊이 사유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성경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이 파스칼이 말한 가슴의 큰 공간을 유일하게 메울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채워지지 않아서 정말 절망적이었다면, 아, 유일한 희망을 내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구나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구약의 사람을 대상으로 싸운 싸움에서 대승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상대로 첫 승을 거둔 이후로 줄곧 승리를, 그것도 큰 승리를 많이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조차도 이 인간의 세 가지 문제 앞에 약한 모습을 그 모습을 보면서 사탄은 큰 승리의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서 여러 곳을 이렇게 떠나다닙니다. 이사를 다니는 거죠. 네겝이라는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 땅에 마침 큰 기근이 들죠. 그래서 잠시 그 기근을 피하러 애굽 땅으로 잠시 피신을 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큰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하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물론 죽지 않기 위해서이죠. 만약에 죽지 않더라도 지금껏 모은 재산을 빼앗기면 고향을 떠난 입장에서,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난 입장에서 광야에서 정말 거짓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이 먹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왔는데 빈털터리가 되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당시는 고향을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모든 사람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난받게 되니 사회적 죽음을 경험하게 되겠죠. 두 번째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가나안 왕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죽음의 문제, 세 번째 문제에
직면에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의 실상은 바로 이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여러 사람 이런 모습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택함 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이 민족 또한 모세를 통한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한없이 이 세 가지 문제로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주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처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사탄의 승리는 정말 대단한 승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사탄은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도 승리를 거듭해 가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신감이 올라가고 어떠한 문제든지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 기세로 예수님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자기가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전쟁터, 자기 홈그라운드로 이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수차례 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을 수차례 쓰러뜨렸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광야라고 하는 것을 사탄의 거주지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두려워했고 무서워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홈그라운드로 예수님을 데리고 사탄이 가죠. 여전히 사탄은 기고만장하여 여러 차례 이겨본 그만의 특유의 무기, 특급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인생에, 이 사람에게 정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세 가지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먹는 문제, 가치와 인정을 받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그래서 첫 번째 공격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먹는 문제로 사탄이 공격합니다. 40일 금식한 사람인 예수님은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참 사람의 영역에서 40일을 금식한 이후였기 때문에 정말 먹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정말 허기지셨을 것이고 먹는 문제에서 너무 힘겨운 싸움을 벌이셨을 것입니다. 그 앞에 먹는 문제로 싸움을 겁니다. 예수님의 방언은 4절입니다. 4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예수님의 첫 번째 승리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은 이 첫 번째 문제로 건드리지 않아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공격으로 들어가죠. 사탄의 공격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뛰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죽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사람의 연약함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와서 떠받쳐서 죽지 않게 할 것인데 뭐가 문제냐? 죽고 사는 목숨의 문제로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방언은 7절입니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노란색으로 제가 색칠을 해놓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사탄을 두 번째도 이기십니다. 이기셨습니다. 절대 사탄이 다시 공격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한 질문으로 두 번째 문제를 끝냅니다. 그리고 연이어 실패했다 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이거 다 내 건데 다 너에게 줄게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방언은 10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 모든 세상의 것을 내 발 아래 무릎 꿇릴 수 있다면 그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고 경배하고 나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다 나의 수종을 든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권력과 칭찬과 모든 영광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또한 예수님은 단번에 주의 말씀으로 물리쳐 버립니다. 예수님이 사탄과의 대결에서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은 나의 상대가 아니야. 역시 사탄은 예수님의 상대가 아니구나. 이런 1차원적인 지혜가 아니겠죠. 물론 사탄은 예수님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사람이나 백성들의 실패를 이긴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이고,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기었느냐? 어떠한 것으로 이기었느냐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들을 쫓는 사람아,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너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아,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4절 성경에 기록하기를, 7절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10절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바로 너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내 아버지의 말씀,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씀 곧 성경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3번이나 확정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3번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믿어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식사를 대접하시고 베드로를 따라 불러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 또한 3번 물으시고 3번 답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3번은 확정짓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따라 3이라는 이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숫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3번 이렇게 사탄을 무엇으로 이기시느냐? 사람의 인생에게 매우 중요하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으로 3번 이기시느냐? 이것은 확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이기느냐?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요,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매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는 누구나 많은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해에 다른 계획들보다 앞서 세워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의 지혜인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더 가까이 할 것이냐, 어떻게 더 내가 더 읽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 것이냐, 이것이 더 다른 계획들보다 중요한 계획임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IVF라는 선교단체를 했습니다. 이 선교단체에서 여러 가지 성경 연구를 하고 이런 성경 연구하는 방법들을 선배들에게도 배우고 목사님께도 배웠는데, 그런 배움들보다 잊혀지지 않는 가르침과 한 선배, 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저를 맡았던 조장님이었는데요. 이 선배의 그 연구실, 조교였기 때문에 연구실이 있었는데, 연구실에 가서 보니까 성경책이 여러 권 꽂혀 있었습니다. 이제 누나였는데, 누나, 이 성경책 왜 이렇게 많이 꽂혀 있어요? 물었더니, 나는 매년 새해 첫날 새로운 성경책으로 성경을 읽어. 그래서 연말에 새 성경책을 사. 왜요? 그래야 내가 매년 일독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의도적으로 내가 1년 내에 이 성경을 꼭 읽기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한 권씩 매년 산다고 했습니다. 꼭 이렇게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이렇게 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도 이번 올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경과 더 가까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이 계획으로 먼저 새해를 열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 성경을 조금 더 가까이 해봅시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에게 11절의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때의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평안과 평강함이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의 결과인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